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 123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대림절 26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과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엘로엘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엘로엘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주님의 은혜 아래, 성탄의 기쁨 아래, 소망 안에 앙망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은 추워지고 세상은 어둡고 혼동스럽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대림절의 26번째 날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성탄의 메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함께 보실 우리 대림절 26번째 말씀은 우리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저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림절 이제 이 마지막 넷째 주일, 오늘 26번째 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26번째 날에 함께 읽으신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바로 예언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할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단장이나 이 군단장이 저희 부대를 방문할 때 일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사단장과 군단장의 방문의 시간을 앞에 두고 온 부대가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느냐 하면 병사들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남은 잔반을 버리는 짬통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저분한 곳이죠. 이 짬통이 있었는데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만들어 놓았던 짬통들을 다 드러내어서 이 잔반을 처리하는 그 더러운 짬통을 우리가 밥을 먹는 식기와 같이, 우리가 밥을 먹는 그릇과 같이 깨끗이 닦아놓고 이 사단장과 군단장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물며 다른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단장과 군단장이 오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별 둘, 별 셋을 맞이하는 그분들을 이 시간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 힘든 시간이었던 것을 지금도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며 그들의 구원의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늘의 별의 소식이 전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그들의 구원 앞에서 메시아의 탄생인 성탄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세 가지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제 성탄절을 오늘 포함해서 4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성탄절 앞에서, 이 성탄절이란 절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이 이사야의 말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26번째 날의 말씀 제목은 성탄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절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함께 품겠습니다. 과연 성탄절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 앞에서 첫째,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성탄절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니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깰지어다 awake awake라고 오늘 말씀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의 잠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상 나팔 소리였습니다. 왜 깨어 특별히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한겨울에 기상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아침에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길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이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일평생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인데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왜 깨어나야 합니까? 깨어나서 옷을 입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나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우리의 메인줄을 스스로 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깨어나야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2022년 성탄절 앞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 26번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오늘 이 하루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깊은 잠에 빠진 듯합니다.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이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저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이 나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러시아의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뉴스로 나오는 것을 제가 영국 BBC 뉴스를 통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마치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에 풀려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절 바로 앞에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깨어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성탄절 앞에서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 앞에서는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선포하고 공포하고 말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발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져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달려와서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말씀의 모습이 7절입니다. 특별히 7절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붙들려 노예로 살아가고 노예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에게 묶여 있다가 해방되었던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사진이나 역사 자료들을 보면 온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목놓아 외쳐 선포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919년생이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어릴 적에 들려주셨는데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집마다 다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번에 기적과 같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16강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새벽에 그
축구를 보다가 저희 집 윗집에 아파트인데 골 소리를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자다가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16강에만 올라가도 그것을 선포하고 기뻐하는데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Our God reigns.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8절에 파수꾼들과 같이 노래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앞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이 성탄절 앞에서 떠나야 합니다. 같이 이사야 5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영어로 보면 depart, depart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 떠나서 주님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성탄절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의심과 괴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바벨론에서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는 애굽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두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전진해야 됨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떠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4일을 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의 시간을 오늘 하루 걸어가게 됩니다. 성탄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 이 하루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하루 새롭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다스리심을 모든 곳에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떠나는 영적인 새 출발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소중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26번째 시간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의 믿음의 가족과 함께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성탄절을 앞두고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앞둔 성탄절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결단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공포하며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떠날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다른 어떤 한 해와 다른 주의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앞에서 깨어나고 선포하며 떠나게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